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자기들의 육체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을 따름이었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따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듯이 당신도 우리에게 뭔가 먹을 걸 주어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34절에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군중들은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빵을 얼른 달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생명의 빵이며 당신 스스로가 이 생명의 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군중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뭐 구름 타고 왔나? 뭐 날개가 달려왔나? 이 사람 분명히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이 수군거림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군거림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그랬어요. 이 악독한 죄 가운데에서 수군거림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335 모여서 커피숍이나 식당에 앉아서 수군 거리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 군중들에게 말씀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 올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영생을 가지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빵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어드린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모시어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생은 무슨 1분 1초 그것이 연장해서 영원한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하게 시간에 초월된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론이 분분해요. 시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 영생이라는 건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된 삶을 산다.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자기들은 그냥 먹는 데만 정신이 있으니까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저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은 일들이 많아요.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쟁이들 그저 영아들을 납치에다가 그걸 나누어 먹는다고 오해를 받아서 또 많은 박해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고 요한은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기도하면 그 순간 그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제가 한번 기도한 그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걸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치 먹은 것과 같이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듯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모시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모시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구약에 있는 언약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영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모시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했다면 곧 내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감동이 될 때, 내가 모시어 드릴 때, 내가 곧 주님의 인격을 모시어 드리고 주님의 생명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